안녕하세요. 금기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셨어요?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시험이야 시험이고 저희들 삶은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배는 예배니까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9주차 또 학기의 또 다른 반이 시작되는 시작점 주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분주함들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당신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많은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저에게 보이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히 하나님 당신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 생각들과 또 저희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 가운데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지는 기도와 또 찬양과 또 말씀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께서 저희에게 어떤 존재이고 또 저희가 주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또 다른 좋은 발판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어진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고사가 이제 기간만 끝이 난 거죠. 근데 아까 아니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여러분 저희에게는 한 번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바로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를 잘 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 커버칠 수 있잖아요. 네, 화이팅 합시다. 저희 이번에는 혹시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채플에 좀 달라진 게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차양막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채플이 조금 더 환해지고 그 자연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들도 마음이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연을 보며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또 위대하심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이 자연을 함께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서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며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니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은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그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님 손에 빚어진 작품인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창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외치고 가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그의 잠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지쳤던 한 주간을 또한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각자의 상황과 관계에 갇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인일 때, 어떠한 자격이 있지 않을 때, 주님과 원수일 때, 그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보답하여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신 말씀을 붙들어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사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욱 드러나고 주님만이 더욱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곧 당신이 세우신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몸 지체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연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사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더욱 부어주시고 오직 하늘의 것만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이미 계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이 신뢰합니다. 주님만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섬기신 섬김이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이고요. 이번 주 중간이 또 5월 시작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 달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긴팔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덥습니다. 벗을까 하다가 그건 좀 그렇지 하고 있습니다. 좀 덥습니다. 계절의 신실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그 속에서 저희도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주차를 끝내고 9주차가 시작됩니다. 잘 사셨어요? 네. 제게 따로 오랜만에 방문하시거나 또 새로 방문하신 사람이 명단은 제게 없지만 학부모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는 좀 부끄러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저희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옆 사람 얼굴 좀 봐주시겠습니까? 누가 함께 이야기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소리를 내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살짝 눈인사로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는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주 안에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 9주차니까 다음 주가 저희가 2024년 선교축제로 총학에서 주관을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축제라는 것을 넘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 선교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요, 함께 좀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프레이스팀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또 참석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에서 11절입니다. 길지 않지만 저하고 여러분과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같이 읽을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지난주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처음으로 죄를 지은 상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안 돼라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에게 망각의 연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의 얘기를 생각하면 지난주에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옛 언약이죠, 처음으로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처음으로 범죄한 죄악에 대한 모습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좀 다뤄봤습니다. 모세가 구체적으로 율법의 내용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무는 과정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교회의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적인 환경들이나 외적인 핍박이 아니라 내적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범죄 사건에 대한 이야기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주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또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아주 초창기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5장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늦게 잡아도, 정말 늦게 잡아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 1년 안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짧게 잡으면 몇 달 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AD 30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30년 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네. 한 달 반? 한 달? 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저희가 부활절을 지켰는데 그 뒤로 한 달 조금 넘었고 한 달 반 좀 안 됐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앞으로 한 달 전에, 두 달 후에 벌어진 사건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짧으니까 실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목격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자, 아무튼 5장 1절과 2절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가 가진 땅의 일부를 땅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건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써달라, 그런 요청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판 돈, 그 땅을 판 그 돈 다를 내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만 내놓으면서 마치 전부인 것처럼, 전부 내놓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저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이 사건을 지적을 합니다. 그저 남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한 3시간 정도 뒤에 그 아내인 삽비라가 그 남편에게 벌어진 일을 몰라요. 다시 교회에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똑같이 질문하죠. 땅을 판 돈이 이게 다냐? 그 아내가 이게 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그들의 거짓말을 지적을 하고 꾸짖자 하나님께서 그 삽비라의 생명도 거두어 가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벌어진 첫 번째 범죄인데요, 그 당사자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모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 교회와 또 세상이 깜짝 놀란 그런 사건, 그게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저의 설교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겠어요? 제가 첫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죽임을 당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부가 거짓말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 한 번에 목숨을 거둬가는 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것을 내놓은 것은 헌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가져가고 다 내온 것 살짝 거짓말하는 건데, 아니 그것이 목숨을 걷어갈 만큼 심각한 죄였을까요? 혹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자주 질문을 받았던 것이고요, 사실 저도 많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좀 과하게 반응하신 거 아니야? 라는 질문. 사실 이 질문을 위해서 저희가 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할 상황이 있는데, 사항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오해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가 뭐지? 죄라는 그 죄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요, 저희가 죄를 생각할 때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으로 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는 것, 또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몇 가지 개역개정에 좀 교정할 사항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좀 개역개정과는 좀 다르게 이 마음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격의 중심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하는 것과 느끼는 것, 그리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소위 말하면 정의의 모든 것을 다루는 기관을 의미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heart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저 로마서 1장 28절의 내용이 나오는 마음, 첫 번째 마음에 해당되는 그 단어는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식. 그래서 사람이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으로 번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싫어하다라는 표현도 적절하진 않아요. 싫어하다, 좋아하다, 이건 정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싫다, 좋다. 그런데 원문은요, 이것은 사고와 판단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판단의 결과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 아니면 지식 체계 속에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버려 두었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이제 적절한 번역은 아니에요. 우리말 개역개정은 이제 내버려 두었다, 수동적인 방치의 개념처럼 들리는데, 원문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다라는 단어의 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의지적인 활동인데요,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지적인 결정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죄는요, 사람이 자기 지식 혹은 자기 지식 체계 속에서 하나님이란 요소가 필요할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해서 빼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고체계, 인지체계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근원적인 죄라고 표현합니다. 창조주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거절하는 것이고요, 나를 중심으로 사고체계를 세우고 또 사고체계를 돌리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한 사고체계 속으로 사람을 던져 넣어요. 내버려두다는 표현입니다. 던져 넣으면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사고체계의 판단을 표현하며 살아가요. 삶에서
말을 하든지 아니면 관계를 맺든지 행동을 하든지 외적으로 표현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것을 죄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철저하게 창조주와 상관이 없는 삶의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죄는요, 단순히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사고체계, 인지체계 속에서 창조주와의 관계를 완전히 거절하는 그 근원적 죄를 삶으로 표현하는 그 죄악과의 연결을 같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말씀드렸지만 창조주와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사고체계에서 만드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죄를 생각할 때 종종 이 표현의 차원인 죄악, 이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종종 가벼운 죄, 무거운 죄, 아니면 심각한 죄를 구분하는 것은 외적인 표현, 이 표현인 죄악 그 차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외적인 표현도 있지만 표현 이전에 사고 체계에서 근원적 죄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배절하고 자기를 사고체계 중심에 두는 거죠. 그래서 죄와 관련돼서 죄의 가벼움과 죄의 무거움의 개념은 없어요. 구분 없습니다. 모든 죄악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볍고 이것은 좀 덜 가볍고의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에 대한, 성경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한 우리의 무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에 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그 질문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단순히 외적인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문제 보면 상대적으로 가볍다, 무겁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눈 감아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죄의 본질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의 관계를 완전히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은 사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듯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면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거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 무겁고요,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저희들의 관점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가 아니라 똑같은 죄를,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는 왜 죽지 않지?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죄가 심각한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진지한 거라면 왜 아나니아는 죽임을 당하는데 왜 우리는 죽지 않지?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셔서 우리가 그 부부처럼 분명히 근원적인 죄와 또 파생적인 죄악들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거,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전환이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 질문이 꼬리를 꼬리고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또 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우리는 바로 안 죽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죽이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심각한 것들을, 아니 똑같이 죄와 근원적인 죄와 죄의 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 숨을 쉬고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죽었지? 라는 질문입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 혹시 이런 거 아닐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도 그 사람들의 이 범죄는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교회에서 첫 번째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벌백계의 차원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진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의 무거움과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중함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 그들의 삶이 지속될 때 죄에 대한 무거움과 또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들을 인식하고 더욱 조심하게 살려는 그런 일벌백계의 차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 그 벌인 일,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취해 가신 것, 이건 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다,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 감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왜 이런 일들을 벌였지라는 질문들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왕성한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기적, 능력, 병고침, 그만큼 왕성하게 초대교회에서 사도들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 현장 가운데 보고 있었고요,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 지식체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를 훨씬 중요시 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다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그 선택, 그 결정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더 선택했을까? 라는 그 동기, 이유, 그 상황이 무엇일까를 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들은 왜 그런 결정과 행동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사람들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속였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다 팔았는데 그 재산의 일부만 주어서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질문은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들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속였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여기 4절에 베드로가 지적은 누가 봐도 옳습니다. 아니, 원래 땅 그 사람들 거예요. 아무도 그 땅을 팔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땅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판 돈? 누구도 이만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내야 됩니다. 아니, 일부만 내야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결정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왜 그들은요, 자기가 판 돈이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인 것처럼 속였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 그들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욕심. 헌금은 해야 되는데 다 하기는 싫고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욕심이 있으면 헌금하지 말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헌금하지 말지. 누가 헌금하래? 왜 했을까요? 왜 자기 재물을 이렇게 아까워서 거짓말을 할 정도로 그러는데 왜 팔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안 팔아도 돼요. 아무도 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장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4장 32절 37절인데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할 때
이 지점을 많이 생각합니다. 아주 귀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의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기울이고, 그리고 서로 사람들이 유무상통 서로 도와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초대교회 모습 소개합니다. 이 중에 두드러진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지금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의 출신인데요. 아마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갔는데,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프러스 섬에 이주하고 정착하게 돼서 거기에 살게 된 사람의 후예인 것 같아요. 레위인 출신입니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그 자기 친척도 있어요. 마가 요한이 친척이고요.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을 할 때 다락방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요. 초대교회, 소위 말하면 그 성령이 임함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었던 소위 말하는 그 본부와 관련된 그 장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그러니까 그 바나바의 사촌 집이었어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사람들 섬기는 것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기의 본 이름인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별명인 바나바로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너무 잘해요. 그 사람들 정말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 위로의 아들, 아니 얼마나 잘하면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재용 목사님, 미남 그 자체야. 이거 준비하면서 웃을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잘하면, 그런 일들을 얼마나 잘했으면 그 사람은 위로 그 자체야 라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서 돈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처럼 자기들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겁니다. 왜? 바나바처럼 명예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아까웠어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죠. 나름 머리를 쓴 겁니다. 헌금을 해서 마치 바나바처럼 칭찬도 듣고 명예도 얻고 돈도 나름 유지하고, 소위 말하면 일석이조죠.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일을 한 그 최초의 동기는요, 저는 바나바와의 비교 의식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나바와 비교 의식,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입니다. 거기에 욕심이란 요소가 첨가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그들이 가진 비교의식과 욕심이 결합되어 상태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옛 언약,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옛 언약 백성의 첫 번째 범죄의 모습은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것이 자기 이익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한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백성, 교회의 첫 번째 죄악은요, 비교의식과 욕심이 결합돼서 거짓말을 만드는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요. 제가 이 사건을 조금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했었던 것처럼 옛 언약 백성의 첫 번째 범죄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와 연결시켜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소위 초대교회, 아주 초창기 구성원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왕성한 기적, 성령이 많은 기적으로 왕성한 존재감을 드러낼 때 그 은혜의 현장에 있었어요. 기적이 나타날 때 그 현장에 있었고요,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의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은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누르는 그 압박을 아직은 경험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곧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압박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요. 자, 이러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십시오. 예수님 믿었어요. 초창기 예수님 교회,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었어요. 성령의 왕성한 일하심, 존재감 드러내는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같이 있었어요. 세상에 압박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아이디어란, 와우, 진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니까요. 내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비교식과 욕심이 결합된 형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적어도 여기는 대부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만 비교의식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교의식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비교의식 없다라고, 괜찮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 있습니까? 일단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비교의식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삽니다. 아마 앞으로도 경험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다릅니까? 예수 믿으니까 다릅니까? 어찌 보면 비교의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눈과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거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마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 나 유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내가 나를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비교의식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생각과 평가의 기준입니다.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기준 삼아서 나의 상황들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란 기준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위, 아래, 좋음과 그렇지 않음의 평가 과정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월감도 생기죠. 자신감 뿜뿜. 콧노래 나옵니다. 흥얼거립니다. 근데 만약 다른 사람보다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꿀꿀해집니다. 열등감 생기고 자존심 바닥으로, 그리고 코에서는 콧바람이 나옵니다. 씩씩거리는 콧바람이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서 생각하는 그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세상은요, 그 비교의식을 조장하는 또 다른 목소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기준에 소유라는 또 다른 것을 얹어야 된다라고 자꾸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비교의식의 기준 속에 소유라는 기준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유가 많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지식의 소유가 많아야 되고, 경제적인 소유가 많아야 되고, 인적인 소유, 인맥이 많아야 되고, 재능의 소유가 많아야 되고, 이도저도 없으면 외모라는 좋은 것도 소유해야 돼 라는 이야기. 어쩌면 그래서 세상은요, 비교의식과 소유라는 그 욕심의 결합을 계속 추구하라고, 비교의식과 소유란 욕심이 결합된 그것을 계속 추구하라고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에 마치 저희가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교의식과 욕심이 결합된 그 소리를 진짜로 살고 그 소리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저희는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십수년째 1등을 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정말 십수년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비교의식과 욕심이 결합된 그 세상의 소리에서 뒤처지는 듯한 열등감, 패배감, 우울감들이 있어요. 그것만 있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외일까요? 예외일까요? 아니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비교의식과 소유의 욕심이 결합된 그 소리에 부합하지 못하는 듯한 그 불편함과 그리고 불안함들은 여전히 사실 저희들 옆에 있어요.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직업과 소득의 여부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입시, 이제 그 벗어났잖아요, 이사학번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사학번들 벗어났죠? 여러분 그거 없습니까? 중간고사 끝났어요. 그거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막말로 저희가 승승장구 대기업 갔어요. 연봉 최고를 받습니다. 아니면 사업에서 최고의 회사를 세워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비교의식과 소의 욕심에 그 소리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무엇이 되면, 이것만 하면 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거 없습니다. 적어도 주님 오셔서 이 죄된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비교의식과 욕심이 결합된 그 유혹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냥 늘 우리 옆에서 때로는 크게 외치고 때로는 작은 소리로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경험한 그들의 상황은 언제나 저희 곁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수 믿었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과는 별개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지만 변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이 십자가에서 깨졌지만 여전히 거짓말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문제는 사실 저희들의 문제이고요. 그들이 들었던 비교의식과 욕심으로 점철된 그 모습은 사실 저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인 거죠. 비교의식과 소유의 욕심을 점철되어지는 그 결합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그 쉽지 않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황을 보고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의식 그리고 욕심의 결합, 비교의식과 욕심이 결합된 그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 경우를 보십시오. 만일 베드로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너 이것이 다 판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나니아가 아니요, 더 있는데요, 제가 이것만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나니아 아내인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명예도 얻고 싶고 그리고 바나바처럼 명예도 얻고 싶고 돈도 얻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인정했으면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단계는요, 우리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러운 건 부러운 거 아니에요. 갖고 싶은 건 갖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얘기합니다. 부러워하면 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맨날 져요. 왜 이렇게 부러운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맨날 집니다. 어쩌라고? 그게 접니다.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목사? 아니요. 그게 이재현입니다. 그렇게 생기면 어떡해요? 어쩌겠어요? 그냥. 사실 그런 생각이 지나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그것에 나의 생각과 관심과 고민이 매여 있는 것, 사실 그게 문제죠.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의 새가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새를 다시 끌어서 내 속에서 머물러서 그 생각이 둥지를 틀고 살게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더 나아가서 비교의식과 소유론 열등감과 우월감, 욕심이 잡혀 있으면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애써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우기거나 자기 최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렇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죄책감이 더 많아져요. 더 괴롭힐 겁니다. 아니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저 원래 저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교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모든 기준이 나이든 타인이든 이 두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이든 타인이든 둘 중에 하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때로는 좋음과 나쁨, 우월감과 열등감 막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나와 타인 사이에 누구를 하나 두는 것입니다. 제3의 존재를 두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다르게 말해서 나와 타인 이 둘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그분의 관점으로 타인을 보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두십시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그분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관점을 두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아시죠? 주인이 5달란트, 2, 1를 각 3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쓸 평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평가 방법입니다. 주님이 5을 받은 사람에 얘기합니다. 너 5 받았네? 너 쟤네들보다 잘했네? 야, 너 잘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비교로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 잘했어.
근데 쟤보다 못했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둘은 둘로 평가합니다. 다섯과 하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 야 너는 쟤네보다 못했네, 뭐 했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하나 가지고 뭐 했니?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사람을 상대평가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상대평가로 주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가진 재능과 삶에 대한 성실도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는 절대평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거 고린도 전서의 표현인데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폴로 누가 훌륭할까?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상을 베풀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소유 여부로 평가합니다. 성취 여부로 평가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관계 가운데서 1대1의 관계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세상 보기에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뒤처지는 것 같아도 괜찮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보기에 한심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와 업적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성실하는 그 몸짓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나의 눈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비교의식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창조주 그분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로 대하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분이 기대하는 내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비교식의 끊임없는 그 고통에서 살짝 내려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관점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영원함의 관점입니다. 비교식의 노예는요, 다른 사람 속에 하나님이란 변수를 두는 것이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족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소유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건 영원함이라는 가치 비교를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기가 소유한 것을 내놓지 못해요. 왜?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소유 필요합니다. 육체적 건강, 다른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 소유 꼭 필요합니다. 진짜로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외에도 세상에서 말하는 소유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삶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종 사람들이 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무슨 이름이 무슨 소용이냐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나는 끝났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 중요할까? 어떤 것이 영원할까라는 관점으로 비교하고 가치 비교하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후에 그 땅에서의 삶을 관장하시는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 살고 그분이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삶이 훨씬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사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학생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거, 어른분들에게는 하고 있는 일 다 때려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요소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준비들, 실제 살아가는 것은 그 과정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삶의 초점입니다. 초점. 영원함이라는 관점, 그분과의 관계, 그 초점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초점 놓치면 어쩌면 저희들 하는 모든 일들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소유의 욕심을 향한 또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긴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했었던 공통점이 있어요. 언약 관계를 맺고 첫 번째로 범죄한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그 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완전 없으니까. 세상에서 불안과 염려를 완전하게 벗어버린다도 없어요. 그 속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비교의식과 소유의 욕심이 점철되어진 그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심해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얘기한다면 비교의식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몰두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분의 방법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나를 보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그것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다 성취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은 저희를 좋아하십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 소유하지 못해도 돼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선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동행의 은총, 그 표적 기대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원함이라는 관점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관점을 통해서 오늘, 내일, 이번 주 우리 삶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주차 시험이 끝났어요. 또 다른 학기 반으로 가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의 삶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를 마치고 방학이고 조금 있으면 방학 끝나고 2학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 과정,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조심하고 하나님 의지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비교의식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눌리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여전히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없앨 수는 없지만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을 배우고 그리고 영원함이라는 관점을 배우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잠깐 그 주님 의지하는 기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봤는데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감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비교식의 그 파도가 늘 넘실거리고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부러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도 끊임없이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마치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삶들 저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르게 보시는, 여전히 선하게 대하시는, 다 없어도 다 이루어지 못해도 여전히 저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당신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리고 영원함인 관점에서 주에게 관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작은 삶이 얼마만큼 위대하게, 얼마만큼 훌륭하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런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시죠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때로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뇌와 절규가 있지만 때로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너무 감사한 그 감사의 백도 있는 것 어쩌면 저희들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유동치는 저희들의 삶들 가운데 잡아줄 수 있는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과의 관계 소중히 여기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조금씩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세상의 소리 또 비교식에 또 소위 욕심에 휘둘리는 그 불쌍한 삶들을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길을 다짐하는 여기 계신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한동 위에 한국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쁜 8주차를 보내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이렇게 공동체원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